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신앙의 딜레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분명히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현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무언가 정체되어 있고 때로는 이전에 그때 참 좋았어 라고 할 만큼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맛본 경험도 있고 또 수없이 결단도 해보았지만 왜 이렇게 좋은 변화를 경험하기가 참 어려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참 기억해. 너 과거에 나를 참 잘 따랐어. 나 너와 참 그 신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 참 좋았는데. 그런데 5절에 가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한마디로 우리 그때 좋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 왜 지금 나를 떠났니? 내가 뭐 잘못했니? 내가 너한테 다 줬잖아. 나 너를 안전하게 애굽에서 구출해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인도해줬잖아. 뭐가 나에게서 잘못이 발견된 게 있니? 내가 너에게 뭐 잘못한 게 있니?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왜 변했니 도대체? 왜 변했냐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떠났냐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워낙에 일찍 이민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그 드라마 하나가 생각났어요. 1995년에 한국에서 방영했던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예요. 뭐 이렇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그때 당시에 뭐 시청률이 한 60% 이렇게 나왔대요. 극 중에 이종원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인범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게 악역이에요. 선한 주인공도 있고 뭐 악역도 있고 그런데 이 인범이라는 주인공이 깡촌에서 자랐어요. 근데 가난한 시절 서로 사랑하던 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이 인범이라는 친구는 이 깡촌에서 살 수 없어. 뭔가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또 애인이 물심양면으로 도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서울대에 합격을 합니다. 서울로 올라와요. 애인은 두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그 서울로 가는 과정, 학비, 이 애인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뭐 둘 사이에서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뭐 그런 것처럼 뭐 불꽃이 튀어서 아기까지 이렇게 낳게 됐어요. A는 시골에서 애를 기르면서 이제 서울로 간 인범을 기다리죠. 하필이면 범자가 들어가고 저를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 그럽니다. 인범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야망이 굉장한 친구였어요. 어느 날 자기 동기 중에 하나가 재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재벌이 남자인데 이 친구의 쌍둥이 여동생인지 누나인지 뭐 쌍둥이가 있는데 이 친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인이 없는 것처럼 싱글인 것처럼 막 그 여자 그 재벌 딸한테 막 이렇게 들이대갖고 결국에는 이제 결혼도 약속하고 막 이러면서 이 애인도 버리고 다 버리고 뭐 이렇게 결혼 약속하고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다 들통이 나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고 이렇게 다시 깡촌으로 내려가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당시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인범 역할을 맡았던 이종원 배우가 이 배신자 역할을 너무 잘해가지고 뭐 당시에 그랬잖아요. 뭐 대중들은 뭐 그냥 저 못된 놈. 길 가다 보면 시골 가든지 뭐 시장 가든지 저 못된 놈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죠. 연기를 뭐 잘해서 그런 거죠. 거의 뭐 국민 배신남 뭐 이런 이미지로 이후에도 여러 드라마에서 비슷한 이 연기들을 했어요. 세상의 관점에서 봐도요. 자기를 그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그 여인을 버리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길을 갔던 이 모습은 굉장히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요, 오늘 꼭 이스라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은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누가 봐도 세상 천지에서 잘난 민족들 수두룩빽빽한데 가장 형편없고 모자라 보이는 노예 노릇하는 인간 같지 않은 짐승 수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딱 택하세요. 그리고는 그들을 데려다가 구원하시겠다고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을 갖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휘젓고 막 해갖고는 그들을 완전 거의 폭삭 망하게 해놓고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세요. 그리고 광야로 끌고 오세요. 어떤 것도 그들의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건지시고는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요, 이스라엘과의 신혼 시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이때가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고 2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광야 40년은요 어떤 시간이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고 멋진 순간들이었나요? 우리가 기억하는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사실 참 부끄러운 나날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된 이유조차도 사실은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그 땅에 있는 거인들을 보고서는 두려워해서 믿지 못했기 때문에 40년을 방황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지금 이 40년의 시간을 굉장히 좋았던 시간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를 너희들이 실패했던 때다, 너희들이 패역했던 때다, 너희들이 목이 곧었던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신혼의 때라고.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너희들이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때를 신혼이라고, 내가 너희들하고 참 너희들의 사랑이 좋았던 때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이스라엘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굶어 죽기 딱 좋았죠. 20세 이상의 장정만, 전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어요. 남녀노소 다 합치면 뭐 200만, 300만을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 2, 300만의 사람이 나갔어요. 뭐 음식이요? 그냥 뚝딱 하면 다 사라져버릴 판이었죠. 무슨 트럭으로 날른다 한들 몇 대가 필요했겠어요. 그냥 조그만한 학교, 이 주변에 학교 하나 급식하는 데만 해도 그냥 날마다 음식이 날라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부으셔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들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은요, 어디서 물을 마셔요? 그러니까 맨날 모세 지팡이가 바위라도 뚝 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소원하지 않고서는 물 마실 수도 없어요. 전쟁은요, 그냥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손에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때면은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가 바로 이 광야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광야에 두셨지만은 그들에게 두 가지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가나안에 가든지, 광야를 돌고 하면서 가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그런 시도도 있었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광야에서는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적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끝장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요, 광야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했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매 순간마다 나타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딱 하나, 너희들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밖에 볼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나 그때가 참 그립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도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광야의 시절에 이 완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때가 그립대요. 왜요? 결론은 한 가지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때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큼 잘 드려라, 11조를 어떻게 해라, 잘해야죠. 하나님 그런 것도 명령하셨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그 추억, 아련한 추억은 나만 바라봤던 거,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놀랍도록 그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고 돌보심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들로 채우신데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때를 기억하고 너는 지금 나를 그렇게 따르지 않아 라는 말씀을 주시고 4절부터 그리고 13절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5절에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도대체 무슨 불의함을 봤냐?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데요,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모두 그들이 놀라워할 만한 것들, 만족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셨다.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 7절에 봐요.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가나안 땅이죠,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요, 사실은요 이 세상 모두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었고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유했어요. 풍요로웠어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는 얼마나 좋은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사실 모두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적게 있는 것 같겠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풍성하게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노후를 전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연금, 좋은 차, 보험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차가 좀 작고 집이 작고 매달 빠듯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돈 많다고 하루 30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행에 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 아닙니다. 써야 여러분 거죠. 순식간이에요. 분명한 것은 많건 적건 간에 그 공급처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세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미국에 얼마나 홈리스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부자 도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거리가 냄새가 나갖고 거닐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고 해요. 온갖 마약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칼부림에, 총질에, 누구든지 일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그런 나라에 살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주셨는데 6절 마지막에 보세요. 통과하게 하시던,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에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주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없어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불신자들이 묻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주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관리나 선지자들이나 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가난하고 궁핍할 때, 문제투성이일 때는 매일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눈물로 주님 너무 힘듭니다. 광야에서 아침에 눈 뜨면은 만나를 보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목마를 때마다 주님 물 주세요. 불뱀에게라도 물리면은 모세에게 간구하면서 모세가 든 그 녹뱀을 바라봐야 됐다는 거죠. 주님을 찾지 않은 그날 한순간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 배가 불렀어요. 풍요로워졌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있잖아요, 솔직히. 불신자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입을 거 입고 다 가지고 있어 버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 문제를 제외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수없이 얘기했던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더니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걷고 군대를 조직하고 왕과 여러 기구들이 채워지니까 이젠 우리가 군사를 잘 갖춰서 싸워서 나가면 되니까 하나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열심히 지고 수루를 파가지고 수확물을 얻으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막 구하던 그런 시절이 다 지났다라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데 형식만 남아요. 안 드릴 수는 없어요. 찝찝하거든요. 그 절기도 다 지켜요. 근데 하나님 그걸 하나님 찾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종교 행사, 종교 놀이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즉 하나님이 필요한데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만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아까 드라마에서 인범이 진짜 애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추구했어요. 욕망을.
그러니까 애인을 만나서 아기까지 낳았지만은 다른 자기 욕망을 채워진 또 다른 부자 여인이 나타나니까 휙 하고 돌아서 버렸어요. 고난이나 역경 이런 걸 이 사람하고 같이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를 물심양면으로 서포트해준 그 자체가 좋았던 거죠. 정욕이 좋았던 거죠. 이 부자 여인은 또 다른 조건 더 좋은 여자가 나타나면 또 거기로 휙 돌아서 버리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단지 천국에 갈 티켓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이미 구원을 그러면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생각하는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지옥 대신 가는 천국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냐 아니냐. 암만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 한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찾는 마음이 없으면요, 세속적인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자주 번영신학에 대해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나는 그런 세속적인 거 구하지 않아, 나는 돈 더 많이 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뭐 명예 구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거 구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세속적인 것들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느냐,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다면은 천국 티켓을 세속적인 소원 가진 것과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저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30살에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딱 한 학기 학비, 거기다 약간의 생활비가 전부였어요. 3년 동안 차도 없어서 맨날 얻어 타고 다녔어요. 대부분의 신학생들 어려웠지만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문화 여가 같은 거 즐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항상 주님께서 학비가 됐건 기숙사비가 됐건 정확하게 때가 되면은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1불도 하루도 늦지 않게, 늦었으니까 다음 달에 낼게요, 며칠만 기한 주세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안 채우시면 한국 갑니다. 한국 갈 티켓 없어도 하나님 갑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어요. 그렇게 졸업하고 한국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아내가 이미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결혼하고 축의금으로 받은 거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딱 4,000불 그리고 이민 가방 들고 왔어요. 뭐 중고차 하나 사고 뭐 없었죠. 그때도 아내에게 자주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숙사비 채우지 않으면 우리 한국 가야 돼.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아이를 유산했을 때 병원에 갈 돈이 없었어요. 미안했어요. 기도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신학생 중에서도 좀 가난한 편이었지만은 근데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는 한 번도 가난하다고 모자라다고 느낀 적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10년 생활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도 셋이 됐고 아이들 다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커다란 차도 주셨고 여러분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커다란 사택에서 참 좋은 성도님들과 재밌게 사역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통장에 10불이 없어가지고 초콜릿을 먹고 싶은데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주님 그 마음을 알아주셔서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 통장에 10불밖에 없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나 초콜릿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 생각하고 기도한 다음 날 소포 하나가 왔어요. 미국 교회에서. 저랑 인연이 없는 교회예요. 그냥 한 건너서 누가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만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초콜릿 박스를 보내면서 저를 거기다 이름을 넣어갖고 보냈대요. 이만큼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있었고, 매일 매 순간 크고 작은 것들을 경험해서 매일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풍성해요. 기도하지 않아도, 물론 사역자고 목사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당장의 내 필요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사례가 나오고 다 채워지잖아요. 매일 삶이 가능하단 말이죠. 때로 그 작고 소소한 것들 때문에 없어서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구할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나, 하나님 앞에 목마른 나,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주님 자신이 아닌 주님의 손에 머물러 있다면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는 가나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는 이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8절 후반부입니다.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무익한 것을 따랐어요. 그들은 영광을 버리고, 11절 후반부에 보여요.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놀라운 칭호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아니, 이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뭐 잘난 게 있다고 하나님이 너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런 칭호를 주셨습니까? 너 목마르면 내가 채울 거고, 너 배고프면 내가 먹여줄 거고, 너 전투 나가면 내가 이기게 해줄 거야.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그 영광의 하나님을요 바꿔버려요. 뭐랑 바꿔요? 무익한 것이랑 바꿨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누가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치 없는 무익한 것과 바꿉니까? 10절 11절에 보면요, 세상 이방 종교를 따르는 자들도 자기 신들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죠.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뭐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방 종교를 찾는 자들, 자기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왜 자기의 신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습니까? 이방 신을 추구하는 게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고, 나는 이방 신을 추구한다 하지만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달라요. 아니, 반대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됩니까? 돈, 명예, 권력, 건강, 관계 다 안 됩니까?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죠.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다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미 주인이 세상이 돼버린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건요, 명예건요, 사랑이건 건강이건요, 관계건요, 모두가 뭐예요? 다 남들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아져야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높아져야지?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얼마나 지위가 높아지면 만족할까요? 끝이 없어요. 성경은 그게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을 살아가는 이 불신자 가운데도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바꾸지 않고도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간단해요. 어떻게 할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돼요. 이 사람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건강에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을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만 딱 남겨두고 주변 가까운 사람들만 갑자기 로또라도 받은 것처럼 그냥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생겨갖고는 차 한 대 끌고 다니던 사람들이 그냥 10대를 끌고 다니고 집을 갖다 이만큼 늘려버리고 내 집이 요만큼 해서 이 동네에서 그래도 좋은 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옆집들은 다 재벌집이 돼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차 타고 운전하면 우리 집을 예전에 봤을 때는 와 멋지다 했는데 지금은 이 동네에 저런 집도 있네? 아무것도 내가 변하지 않아도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쫙 올라가 버리면은 순식간에 불행해집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여러분 스마트폰 꿈도 못 꿨죠.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의 그런 게 있어?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애들이요, 전화기가 아이폰이 아니라서 불행하대요. 죽어버리겠대요. 왜요? 그거 없어서 불행하다고 느낀 적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근데 불행해져요. 왜? 내 친구들, 내 주변의 아이들은 그거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 높아지려고 하는 거, 너 남들하고 비교해서 거기서 더 나아지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고 주님만 높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죠. 세상 종교는 모두가 내 행복, 나 높아지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저것들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요 뺏지 않았어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좋은 것들을 다 줬대요. 아름다운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아름다운 걸 먹게 하고 다 그렇게 하셨대요. 뺏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좋은 걸 맛보면서도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왜? 나 높아져야 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 위에 있기 싫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이걸 요약한 게요, 13절에 두 가지 죄악이에요. 너희들의 두 가지 죄악,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악을 얘기한대요. 하나는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너무 죄를 많이 지니까 너희들 바벨론 통해서 너희들 회초리 때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얌전히 맞아야 되는데 싫어요 하면서 애국과 이 아수르의 힘을 의지해서 밧술에 막 대항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수의 근원인데 그걸 버립니까? 아니, 생수의 근원이 주어졌는데 이걸 갖다가 버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도대체 왜? 죄인된 인간이 원하는 게요, 생수의 근원을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게 다 풍족했어요. 선악과 따먹어야지만 배부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과실, 동산 모든 것들 다 먹을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선악과 똑 따먹어버렸죠. 도대체 뭘 원한 겁니까? 우리가 삶에 부족해서, 가난해서, 바빠서, 건강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게 뭐예요?
물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구덩이. 스스로. 석회암으로 되어진 이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발라가지고 물을 막 채워요. 왜? 생수의 근원은요,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구덩이는 뭐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준비해서 내 미래, 내 안정, 내 가정, 내 건강, 내 재물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라서 암만 걷다 보도 줄줄줄 셀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축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보험 드는 거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이걸 의지하는 건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아무리 자기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한다고 한들 터진 웅덩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레미야가 이것들 아무리 무익하다, 안 된다, 터졌다 외쳤는데 이스라엘 결국 바알 쫓았습니다. 하나님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이, 심지어는 많은 교인들이 헛되다 하는데 명예, 건강, 재정 전부인 것 마냥 막 쫓아다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내가 뭐 잘못했니? 내가 뭐 너희에게 부족했니? 모자랐니? 왜 하나님을 멀리하니? 왜 나만 찾지 않니? 왜 나만 의지하지 않니?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없어요. 세상 암만 잘난 의사가 와서 여러분 만진다고 해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만지셨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된 마음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건강, 관계, 시간 필요한 만큼 이미 다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 손에 있는 물질이나 건강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 주님, 이상하죠? 죄인들에게,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우리가 아는 사랑이라는 개념에서는 도대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그 이상한 사랑으로 아들을 주셨죠.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죄인된 인간들에게 아들을 내어준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나 보다 생각할 수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삼위일체 되신 주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그분 당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결국 가난했을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부유했을 때 주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은 받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일상에서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의 필요 이미 다 채우셨고 또 채우실 그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모자라 하지도 말고, 다른 것으로 다 있다라고 해서 자족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다른 거 다 없어도 정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주님만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있어도 주님이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내 삶에 다른 것 아닌 오직 주님으로 갈망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의 눈을 밝게 여셔서 더 이상 터진 웅덩이에 물 붓는 짓 그만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수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